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을 축복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저의 마음이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한 교회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보통의 교회처럼 교회 안에 거짓과 위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리적인 오류와 성도 간의 신앙적인 갈등이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시대의 본이 되는 매우 모범적인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진실한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가 베풀어졌으며 교회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 땅에 탄생케 하고 창립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교회는 덜불처럼 번져나가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6월절 후 첫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한자로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되면 그 해에 농사를 지은 밀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날로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주절, 칠칠절 다 같은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풍성한 밀 수확이 시작된다는 신호탄과 같은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 같은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대추수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은 제자들이야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케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교회의 영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살면서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있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중에 가장 놀라운 일, 가장 기적적인 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의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다는 걸, 이걸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지만 오순절 날이 되면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바로 오순절 날이 되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 강림 사건을 통하여,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향하여 외칩니다. 설교를 합니다. 많은 내용을 설교하지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우리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는 바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골자입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찔림을 받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모셔드린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 42절에서 47절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성령께서 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도 단순한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인간의 언변이나 지식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경건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선한 두려움의 대상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교회 생활을 어떠한 절차나 규칙 이상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으로, 성경에 관한 인간적인 정보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그 변화가 그들의 삶으로 이어졌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이 예루살렘 지역 주민들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성도들에게는 뭔가가 있어.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뭔가가 있어. 이런 경건한 두려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이들에게 전달되고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지 않은 이들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줄 정도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은 이들에게 저분은 나랑은 달라 라고 할 수 있는 선한 두려움을 안겨줄 정도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도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모습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된 삶이 나타났습니다.
본문 44절과 46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각자의 소유를 팔아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나누는 일들이 자원에서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교통하며 하나 되는 변화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교제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할 때마다 변화되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는 이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리고에 세리장이라는 삭개오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재물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직 자신을 위하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의로 얻은 재물은 4배로 갚고 자신만을 위해 소유했던 것을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눠주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환경적인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또다시 원점으로 가면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뀔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후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확연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바뀌는 변화,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는 변화, 세속적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는 변화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사조인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혼합주의를 타파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지요. 산이 좋아서 모이는 등산 모임, 운동이 좋아서 모이는 운동 모임, 책을 좋아해서 모이는 독서 모임, 많은 사람들은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들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모임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모임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모임이 바로 성도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모임은 내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모임은 나보다 다른 지체들 세우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가기 위해서 사랑으로 모이는 모임이 성도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가 예수님의 향기가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변화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세 번째 모습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본문 4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주위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내면의 변화가 예루살렘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가져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전도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면 구원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하지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의 생각을 누가 바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느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생각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며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성교회의 비전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어떤 누군가에게 직분과 직책을 부여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는 죄로 인하여 무너진 생각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인간의 타락한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회복시키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야망과 욕심, 이기심으로 점철된 사람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문화와 유행을 쫓아서 살면서 이것이 행복이로구나 라고 착각하는 이들에게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과 직책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책을 준다고, 직분을 준다고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 자체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시고 진리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기를 사람에게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도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를 세운 것도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언성교회는 변함없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살린다는 그 표현 안에는 죽음을 전제하는 표현으로서 영적인 생명이 없는 이들을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이 죽은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워진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또 다른 그를 살려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야 베드로는 비로소 사람을 낚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먼저 세우셨고 그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세워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먼저 세워져야 지역 사회를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원리를 담아서 교회에 속한, 언성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먼저 세우고 그 세워진 지체들을 통하여 지역 사회를 살려내고 이웃 주민들을 살려내는 우리 언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6.25 전쟁 중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서 이곳 부산 땅에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위기와 갈등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성교회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지난 과거의 일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28년 후에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벌떡 일어서서 굳게 서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창립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본질을 변함없이 지향하고 이 시대의 화합과 하나됨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덴마크에 차이 콜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덴마크 국민 교육에 기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소박하고 알아듣기 쉬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항상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강의 내용을 필기하는 것을 한 번도 원하지 않고 그래서 평생에 한 권의 저술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이 콜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 내용을 써두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콜드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걱정 말게. 땅속에 묻는 하수관은 땅 위에 표시를 해 두어야만 찾을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씨앗은 별다른 표시를 해 두지 않아도 반드시 움을 틔우는 법일세. 내 말이 산 것이라면 어느 때고 자네의 삶 속에서 되살아날 것이 분명하네.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래나 씨앗은 크기 면에서나 겉모습에서 매우 비슷하지요. 그러나 모래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서 내면에서부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내면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일어나는 능력 있는 은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성교회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되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교회 창립 72주년을 마음을 다하여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72년간의 역사를 교훈 삼아 다가올 영광스러운 100주년을 바라보게 하시되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통하여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 이 시대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은성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